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말씀, 구약 성경 380쪽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로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어제 10장에서 사사 야일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4가지 패턴의 그러한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보는 듯한 그러한 여호와를 떠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한 상태,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 그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암몬 자손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 입다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입다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소개하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11장은 시작이 됩니다. 이 입다는 오늘 1절에 보면 큰 용사였다 말합니다. 그리고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사실 이 입다는 큰 용사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성장했던 그런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음을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자기 부인을 두고 어머니를 아버지가 그 기생에게서 이 입다를 낳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 가운데 지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길르앗에게는 자녀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또 형제 취급도 받지 못하면서 그 마음이 상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이제 기업을 주는 것이 아까운 거죠. 형제들이 생각할 때 유산을 나누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결국은 돈 문제죠. 돈을 우리가 좀 더 많이 갖겠다, 형제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무시하고 왕따를 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인생,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이복 형제들이기는 하지만 가족들로부터도 소외된 그러한 입다를 기억하시고 그 시대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편견, 선입관,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주목하지 않는, 오히려 눈총을 주는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애인도 사용하시고요. 그 당시 여성들이 잘 활동하지 못하던 시대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도 사용하시고, 또 이와 같이 출생의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고, 또 환경적으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했던 입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즘에 젊은이들 가운데 또 사회적으로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금수저, 흙수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고, 사회적 기준과 세상의 그런 가치 평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기도 하고 사용해 주신다. 그거 생각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입다가 그 형제들을 떠나서 도업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잡류들이 그에게로 모여와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잡류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지 못하는 사람들, 불황자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 분통 터지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입다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세력을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규 군대도 아니지만은 이 입다가 힘이 셌는지 어쨌든 거기에서 장수 역할을 하면서 그 주변을 다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 길앗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들이 도보로 나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좀 와서 장수가 되어라. 우리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를 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아니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 나를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면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입다가 장로들에게 답하는 내용이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가 그런 가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편에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시선으로 볼 때 잡류들, 별로 사회적으로 공헌하지 못하는 그런 불황한 들과 서원을 해버렸어요. 너무나 경솔하고 부족한 입다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돌아왔는데 처음으로 환영하고 영접한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딸이에요. 사실은 입다가 나갈 때에 그렇게 서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제가 가서 열심히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승리를 허락하실 터인데 그만 너무나 경솔하게도 서원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 그러한 참 고통, 아픔을 겪게 되죠.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서원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방 백성들이 했던 그런 악한 습관들이죠.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다에게는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도 있었지만 신앙적으로 치명적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을, 자녀를 번제물로 드리는 그것을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승리를 얻고도 자기 딸을 죽여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내가 쉽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은혜 되는 말, 에베소서에도 보면 은혜 되는 말, 감사의 말만 해라. 다른 사람 듣기에 덕이 되는 그런 말을 해라. 말 한마디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입다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 그에게 귀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지만 이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귀한 승리를 얻고도 아픔을, 고통을, 피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쓰라린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살되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특별히 은혜되는 말, 감사의 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말을 하며 사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듯 또 신중하게 생각하며 신중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또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난 밤 또 잘 쉬게 하시고 오늘 이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조용한 시간, 고요한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입다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다가 참으로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가 경솔을 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함으로 또 이방 사람들이 행했던 그 악한 습관들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기쁨을 채 맛보기 전에 자기의 딸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화정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로 드려야 하는 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우리 영적 무지로 인하여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다시금 바라보며 다 아버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서원하거나 함부로 약속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신중하게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은혜롭고 덕이 드는 말을